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밖에 비는 내리지만은 여러분이 비를 들고 이렇게 주의 전을 사모해서 또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 때 가끔 날씨가 궂은 것처럼 녹록하지 않은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 사랑의 교회 40주년을 맞이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같이 축하를 전하면서도 40년 동안 우리가 사랑의 교회 비전으로 달려왔지만 사랑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껴보기도 합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40세를 맞이했습니다. 제 아내를 바라보면서 이제 뭔가 결혼과 가정에 대한 것을 조금 이해하는 것 같고 이제는 사람이 된다는 그 무엇을 조금 이해하는 것이 나이 40의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마 교회도 그런 것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정말 사랑을 가르쳤지만 그 사랑을 우리가 얼마큼 많이 깨달았고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한가를 생각해 볼 때는 참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 것을 고백해 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북한의 핵이라든가 또 경제의 모든 상황, 이런 것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4장 1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너희가 믿기 때문에 또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서 계신 곳에는 근심이 없는 곳이라고 강론을 계속 하실 때 의심 많은 도마는 주님, 당신의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길이다, 그리고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강론을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예수를 얘기를 하면서 제자들 속에 마음속에 궁금한 것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래서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는 그 예수님께 우리에게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 네가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며 내가 아버지 안에 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라는 서문답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그가 계속 그의 강론을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교라고 하지 않고 성령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창문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는 종교이기 때문에 예수교 또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을까?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자녀들과 어버이로서 여러분의 어떤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들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나타내셨습니까? 아들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분신이요 아주 고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다시 한번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의 이 고귀함을 어버이로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높아서 우리 인간들이 그분의 계시, 그분의 뜻을 헤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큼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저는 세계 곳곳을 요즘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 33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제가 일했던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많은 땅끝에서 그 예수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보고, 또 실제 그 예수님이 땅끝의 어느 저작거리에서 공원에서 서성거리는 그 모습을 제가 환상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주님, 여기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땅끝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서성거리고 계시며, 또 그분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분이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앞에 증언합니다. 저는 이슬람권에서 오랫동안 일했기 때문에 이슬람권은 참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기도 전에 너무나 많은 편견과 너무나 많은 그릇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그들은 너무나 많은 벽에 놓여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느 박물관을 제가 방문했을 때 한 코너에 이슬람 코너인데 거기에 레인보우 형태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Islam is religion, Islam is culture, and Islam is society. 여러분,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견고한 지는 종교 이상으로 문화와 사회로 그 사람들을 꽉 묶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종교로 어떤 선교적인 복음을 전하는 일로 우리가 접근하니까 이 삼겹살을 하나의, 물론 우리의 복음의 능력은 위대합니다만 결코 녹록치 않은 많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슬림 꿈속에 직접 나타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회 속에서 예수님이 직접 그들의 꿈속에서, 그들의 어떤 삶의 한 현장 속에서 직접 나타나셨어요.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가지고 정말 예수를 따르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론 알꾸라는 예수가 이사라고 하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예수를 알기 위해서 동네 이웃에 있는 그리스도인 집에 니고데모처럼 한밤에 찾아가서 며칠 전 밤에 이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그 이사 예수를 따르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것처럼 그런 무슬림들이 거듭났어요. 여러분,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이럴 때 유스프론이라고 하는 이마암 후보생이던 이 청년, 이슬람 가정에서 오랫동안 자랐던 이 청년이 꿈속에서 이사가 자기를 따르라고 하고 나서 결국 예수를 믿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그가 3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그 예수를 깊이 알고자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가 그 예수를 마치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가 잡아갔던 이 서울 청년이 그 예수를 만난 것처럼 이 유스프로니가 감옥에서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많은 기독교 대학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대학교는 가장 큰 대학 우니베르시타스 크리스천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학생 수 11,000명이 대학. 주일날 아침 5시가 되면은 우리 강당에서 유스프로니가 인도하는 아침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얼마큼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드는가. 제가 그 현장에 직접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현장에 생생한 것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유스프로니는 자기가 만난 예수는 너무나 구체적인 체험적인 예수,
꿈에서만 보았지만은,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자기 삶 속에 그 예수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래서 그 예수를 전할 때 그의 어떤 메시지에 강력한 힘이 실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자가 모자라니까 그 사이에 바닥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택시 운전사인데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택시로 오지 않나, 어떤 트럭을 빌려가지고 트럭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같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나. 그런 모습은 참으로 예수를 만난 체험적인 그 예수의 생생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알았습니까? 사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느 유행가 가수는 사랑이 정말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그 노래 속에 했어. 그 누가 쉽다고 했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우리 인생을 살면서 계속 고백해 보면, 그러나 사랑은 성경에서 얘기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알았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다고 합니다. 아들과 함께. 근데 그 아들은 오늘 본문에서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의 특징, 배부를 때 배를 두들기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주는 평안의 특징은 배가 고플지라도 하늘을 향해서 비록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라고 외치진 않지만, 하나님 그리할지라도 내가 감사의 마음에 고백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수의 주는 평안의 특징. 형통할 때 기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러분, 곤고한 날이 이르면은 세상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아직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이것이 예수의 주시는 평안의 특징이 아니겠는가. 사도 바울은 선교지에서 참 많은 환난과 고난과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40에 하나 감암매를 여러 번 맞았고 독사에 물려서 죽을 고비도 넘겼으며 자기를 죽이고자 해서 달려오는 사람들을 피해서 광주리를 타고 야밤에 성을 탈출하게 되고 굶주림과 헐벗고 수많은 날을 전도를 하면서 보내면서 이 선교지에서 쓴 편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는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아니, 이 조그만 편지는 너무나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 반복되어 나올 정도로, 어느 주석가는 이 편지를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별명을 붙여줬고, 아니 그렇게 선교지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 선교사 바울이 어떻게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며 기쁨의 편지를 쓸 수 있었는가? 이것은 예수의 주시는 평안을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이 평안을 같이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라, 여러분도 나와 함께 같이 이 고난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의 이 기쁨은 고난과 함께하는 기쁨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의 특징은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가 아닙니다. 가변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의 특징은 배부를 때뿐만 아니라 배가 고플지라도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공고한 날에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의 모습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기쁨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휘자들과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을 끼쳐내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비교하지도 말고 세상이 주는 평안에 이해할 수도 없는 평안이다. 그것은 그러함에도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느낄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미워하는데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사랑의 특징이요, 예수의 평안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랑과 평안을 어떻게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며 어떻게 이것을 소유할 수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의 아들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33년 3개월 전에 제가 한국을 떠나서 인도네시아로 넘어갈 때 OMF 국제선교부는 초등학교를 말레이시아 산골짜기 정글에 하나가 있었고 저 홋카이도 북해도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약 1200명의 선교사가 28개국에서 와서 동아시아의 신속한 복음화를 위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전신은 허드슨 테일러가 세운 중국 네이지 선교였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1857년 지금의 산동 반도의 해안가에 도착해서 해안선에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나 약 7년 동안 그가 이 해안선에서만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이상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해안가에서 보게 됩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왔어? 그랬더니 네이지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네이지에 있는 사람들은 야소,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 사람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교회가 없다는 것을 알고 허드슨 텔러 몇몇 선교사들이 해안가에 모여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저 네이지에도 우리가 들어가야 되리라. 그러나 네이지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영국 군대가 주둔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교사에게 너무나 많은 위험이 있을 것으로 생각됐어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산동반도의 치프라고 하는 조그만 어촌에 보딩스쿨 기숙사학교를 세우고 자녀들을 그곳에 맡겨두고 부부가 함께 네이지로 들어가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1949년 공산혁명 또 그 이후에 한 4년 동안 버티다가 마지막 OMF 중국에서 일했던 선교사 53년에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중국 땅에서 배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자녀를 귀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서양인들도 자녀가 귀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딩스쿨에 우리 자녀를 떨어뜨려 놓을 때 우리만 마음이 슬픈 게 아니고요, 우리의 친구 엘리자베스 선교사는 자기의 아이를 이 보딩스쿨 때 떨어뜨려 놓고 소나무 밑에서 얼마큼 우는지, 영국 사람이 너무나 그렇게 서럽게 우니까 정작 울음이 많이 있는 우리들이 좀 벙벙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부모와 자녀가 떨어지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느꼈습니다. 그런 희생과 각과의 정신도 중국 선교를 해왔던 것이 중국 네이지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중국에서 쫓겨났지만 우리는 싱가포르에 국제본부를 두고 이 말레이시아에서부터 일본에 이르는 이 수많은 16개의 나라를 갖다가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자녀를 이 보딩스쿨에 보내놓고 부모가 선교에서 일하는 식으로 계속되었습니다. 33년 전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 당시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에 이제 가기 전에 싱가포르에서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아이를 갖다가 이제 말레이시아에 있는 산골짜기 학교에 보내만 되었습니다. 드디어 떠나는 날 신남이를 데리고 기차 정거장으로 갔습니다. 지 엄마와 지 동생과 포옹을 하고 내가 잡아 끌고 가니까 아빠 하루만 더 있다 가면 안 될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어떤 불안한 감정, 근심의 감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을 떠날 때는 이산가족 생방송이 KBS를 통해서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누가 이 사람을 아십니까? 아마 이 아이에게도 그 헤어진다는 어떤 그러한 마음속에 어떤 근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기차 안에 했는데 창문을 통해서 계속 지 엄마를 보면서 눈물을 짓고 기차가 떠나는데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우냐?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운대. 야 임마, 너만 엄마가 있냐? 나도 서울에 우리 엄마가 있다. 난 4년 후에 우리 엄마를 볼 수 있는데 너는 4개월 후면은 다시 방학이 됐어. 인도네시아 가서 우리를 다시 만날 수 있는데 왜 우냐 말이에요. 제가 아들의 근심과 아들의 슬픔을 좀 더 감하기 위해서 제가 꼭 개그맨이 된 것처럼 아이를 웃기면서 기차로 실려서 쿠알라룸푸르 도착. 지금은 쌍둥이 빌딩이 있는 바로 저희 시외버스 터미널에 있는데요. 우리 OMF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룻밤을 묵고 터미널로 가서 정말 덜덜거리는 시외버스를 타고 평지로 한 3시간, 그리고 1시간 반은 이 산골짜기를 계속 산을 타고 카메론 하일랜드라고 하는 산지로 올라갑니다. 이 녀석은 계속 눈물을 지으면서 마음속에 아빠랑 헤어질 어떤 근심 속에서 그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그 학교는 60명의 자녀들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 부모들 떠나서 공부하는 곳입니다. 한국 학생으로 신남이가 처음이었고, 신남이는 만 7살에 들어갔으니까 초등학교 1학년을 조금 배우고 이제 갔기 때문에 영어는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가르친 첫 번째 영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토일렛이라는 단어입니다. 신남아, 쉬가 말이면 참지 말고 선생님에게 토일렛이라고 그래. 이 아이를 떨어뜨려 놓고 온다고 생각. 물론 그 학교는 선교사들이 보모 역할도 하고 선생 역할을 하는 정말 부모 이상으로 가르치는 학교였지만, 그러나 아이들이 부모랑 떨어지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 아이는 어떻게 헤어지는가 해가지고 신남이 주변에 한 20명의 주로 서구 자녀들이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걔 사모남의 부모가 전부 짐을 챙기고, 이제는 제가 신남이랑 헤어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신남아, 우리 4개월 후면 다시 만날 거야. 포옹해주고 그랬더니 이 자식이 갑자기 화장실에 들어가니 얼굴 이걸 닦고 나서 나오더니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전혀 개의치 않고 내 팔을 부여잡고 나는 아빠랑 같이 인도네시아로 갈 거라고 막 몸부림치듯이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체면 문화가 있어가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 빈교실에 왔습니다. 신남아,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너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학교에 다녀야지.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가 없지만은 이 학교에 다녀야 되지 않느냐, 그거는 싫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머리를 이완한 것과 가슴으로 느끼는 이 30cm도 안 되는 이 거리가 그날은 너무나 긴 거리처럼 느낌만 졌습니다. 기찻길처럼 1시간 동안 부자의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참다 못해서 제가 주먹을 들어서 엉덩이를 3방 갈리니까 역시 이 폭력은 역사하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저서 얼마큼 아픈지, 아파, 알겠어 하면서, 그런데 하룻밤만이라도 좋으니까 하룻밤만이라도 같이 있어달라고 그래서 버스표는 내가 물을 수 있겠다. 그래, 하룻밤 같이 있지. 여러분, 그날 밤 잠이 제대로 오겠어요? 이 자식이 계속 눈물을 짓고
밤 12시 가까이 돼서 잠을 안 자는, 겨우 그 자식을 재우고 나서 개머리밭에 무릎을 꿇고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기도가 안 나왔습니다. 거의 두 눈으로 세우고, 제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체험하는 그날 밤, 저는 잊을 수 없는 제 생의 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아침 6시에 우리는 식당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신남이가 가운데 앉고 제가 왼쪽에, 부모가 오른쪽에 앉아서 우리는 20분 동안 한마디 말을 하지 않고 밥만 먹었습니다. 밥 먹고 나서 식당 앞에서 드디어 헤어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아이를 꼭 안아줬고, 그 아이도 뭔가 그것을 느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아이의 얼굴은 뭔가 수심이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제가 부모랑 악수를 하고 뒤를 돌아서 제 집을 끌고 몇 걸음 가는데, 뒤에서 아빠 하면서 달려오는데 이제 힐끗 보니까 부모가 걔 허리춤을 꽉 쥐고 있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돌아서면 그 아이의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 내가 다시 눈길을 돌려서 저쪽을, 운동장을 돌아서 교문을 향해서 나오는데 계속 아빠라고 하는 그 절규의 소리는 들렸습니다. 교문을 나와서 버스 정류까지 내려오면서 저는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버스에 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꼭 뭐 이렇게 가서 헤어져 가면서 우리가 선교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하나님 얘기는 아주 인자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너도 아들을 학교에 떨어뜨리는 것이 쉽지 않지? 나에게도 한 아들이 있어서 2000년 전에 나는 내 아들을 세상에 보냈어야 됐다. 너는 이 좋은 선교사 자녀께 떨어뜨리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고 하는데, 나는 죄가 많은 이 세상에 내 아들을 보냈어야 됐어. 목수의 가정에서 그는 30년 동안을 지내지. 드디어 공성회가 시작하고 내 아들은 정말 기적의 사나이, 수많은 병자와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더구나 죽은 나사로까지 살렸을 때는 인기가 얼마큼 최소한지, 내 아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날 나는 하늘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았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펴가지고 양탄자처럼 길에 깔지 않나.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다윗의 자손 호산나며 외치는, 내가 하늘에서 물끄러미 그 장면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내 아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를 향하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 하지 않겠냐? 그래서 나는 침묵으로 대답했다. 두 번째 다시 한번 그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에게 청혼했을 때 나는 계속 침묵했다. 세 번째 아들이 나를 향해서 아버지요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하늘에서 내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의 땀과 피가 스며있는 그의 이마를 내가 바라보았다. 내가 그런 안타까움으로 내 아들의 모습 침묵으로 대답했다. 드디어 나의 아들은 알겠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골고다로 향해 갔을 때, 아니 그렇게 3년 동안 특별 제자 훈련했던 그 제자들이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지 않나. 그렇게 수제자 베드로도 내 아들을 3번이나 나중에 저주까지 하면서 이 나쁜 놈,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어떤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떤 벅찬 감정으로 나에게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정글을 내려올 때면은 정글에 많은 푸른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푸른 하늘과 구름이 보이는데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아들에 관한 얘기를 들려주는데 그 녹음이 우거진 그 밀림 속에 어떤 십자가의 어떤 형태가 딱 보이는데 한 청년이 십자가에서 너무나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가끔 차가 움직이면서 하얀 구름이 나타나는데 구름에는 한 멋진 의자가 있는데 한 어른 같은 분이 보좌에 앉아서가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환상이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어떤 도전을 주냐면은, 한정국, 너의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의 마지막 죽어가는 모습을, 처절한 모습을 보지 않았겠느냐? 너의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의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이 절규 소리를 듣지 않았겠느냐? 너의 마음을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의 마지막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연민의 정이 없었겠느냐? 성령께서 이렇게 도전하시는데요, 내가 버스 안에서 이게 감당을 못하겠어요. 성경에서 그걸 진동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 내가 버스 안에서 꾸역꾸역 앉아서 그러면서 내 입에서 나온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의 특징,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구하는 성공, 부귀, 영화, 그 다음에 건강함, 결혼 잘해서 좋은 여자 만나고 좋은 남자 만나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장수하는 이 모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정당할 수 있으면.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 한번 그것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구하는 모든 것들과 그의 아들 예수를 놓고 비교해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는 어느 것이 더 귀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구하는 것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하나뿐이 없는 아들 예수겠습니까? 예수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으로 내몰기까지 그분이 참으시고 그분이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면 이 세상에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능히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인생 배짱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이 세상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선물로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감옥 안에서 찬송을 불러 있었습니다. 수많은 고난 속에서 기쁨의 노래를 잃지 않았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했으면, 그러나 사랑에 자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평안은 다 일시적이고 심지어는 거짓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네. 그리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네. 이 얼마큼 사랑입니까? 우리처럼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셨다고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갖고 있는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서 아들로서, 한 분 하나님이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관념적인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체험케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기반해서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평안의 진정한 해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평안을 소하신 예수께서 평안을 기준히 나의 평안, 예수의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 이 평안을 너에게 주길 원하는데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자들이요,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사람이 몰라서 사랑을 안 합니까? 알아도 못합니다. 물론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알아도 못합니다. 제가 그것을 많이 경험해 봤나요? 네.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죄악된 모습을 우리 주변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할 때, 우리 가족 중에서, 아니 우리 어떤 신문지상에 나는 어떤 것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이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그들과 함께 동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죄인인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들이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사람과 교회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40주년이 흘렀습니다. 하늘에서 옥하는 목사님이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고 계속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당시에 옥하는 목사님이 당회와 함께 깊이 기도하고 결정한 것이 지금의 또한 체제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쭉 지내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저도 많이 듣고, 저는 옥하는 목사님 계실 때 선교 목사로서 9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사랑의 교회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3년 동안 비록 협력 선교사로 계속 사랑의 교회에 정말 사랑을 받고 자랐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 40주년의 이 감격을 함께 나누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의 결론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근심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주님께, 주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입니까? 라고 묻고 싶을 때가 요즘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평안을 주시길 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큼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 세상에 근심 걱정이 많이 있으려, 여러분 삶 속에 여러 일과 여러 환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향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땅끝에서 만난 예수, 그분은 우리에게 제자 훈련을 명하시고,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이 지금 브라질에서도 또한 계속되고 있는 것을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브라질뿐이겠습니까? 땅끝 곳곳에서, 심지어는 아프리카에서는 서구 선교사들, SIM 국제선교부에서 서구적 제자훈련보다 한국적 제자훈련이 아프리카에 더 적합하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이곳에 와서 칼 훈련을 받고 이것을 또한 아프리카 땅에서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사랑의 제자훈련을 그대로 이식시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정말 이 명분이 강한 문화권에서, 비기독교적 전통이 강한 그러한 그 종교권에서
사랑에게 제자 훈련은 상당히 값어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련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시지 마시고 다시 한번 그 예수를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계속 가십시다.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길이다라고 하는 말씀이며, 벌저다 세상 끝날까지 땅끝에 가서 제자 훈련하는 너에게 내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축복이, 이런 사랑의 제자 훈련을 땅끝에서 행하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애 속에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해답인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옵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은 정말 오래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되, 형통한 날에뿐만 아니라 공고한 날일지라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계속 감격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